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5장 25절 7.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꾼다.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매일의 삶이 달라지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죄와 은혜와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기초에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할 때 선포했듯이 이 마지막 귀향의 특성도 모든 귀향처럼 결국은 잔치로 끝날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을 늘 잔치로 묘사하신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한 식사를 구원의 은혜의 증표로 남기기까지 하셨으니 곧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만찬이나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다. 물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잔치로 끝난다. 이 잔치는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대축제를 상징한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의 구원 사역의 기초에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보다 더 생생히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4가지 방식으로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각각 우리 삶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빚어지는 방식에 상응한다. 구원은 체험적이다. 잔치는 우리의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결혼식의 피로연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너무 일찍 떨어졌다. 신혼부부는 물론 진행자에 해당하는 연회장도 자칫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판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몇 개의 커다란 항아리에 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분이 신적인 권능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시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놀랍게도 이 기적을 표적이라 칭한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알리는 전조라는 뜻이다. 어째서 이것이 그분의 취임 행위가 될까? 그분은 500리터가 넘는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가 지속되게 하셨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굳이 이런 식으로 알리신 까닭이 무엇일까? 답은 예수님이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오셨다는 데 있다. 그분은 진정한 연회장이요 잔치의 참 주인이시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의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곤 한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확보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원은 객관적이고 법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관적이고 체험적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감각적 어법을 고집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임을 믿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의 멋과 매력을 마음속으로 새삼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는 꿀의 단맛을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차이와 같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거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꿀이나 포도주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과 위력을 느낄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더 절절하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차이는 여기서 온다. 당신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추상적 개념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비의 단맛을 이를테면 심령의 입속에서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받아주셨음을 알게 된다. 당신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눈부신 위엄을 심령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만사가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이 정말 가능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남들에 비해 더 어렵게 여긴다. 기질상 더 이성적이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신비 체험에 너무 목말라 있어 모든 직관과 강한 감정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한다. 요컨대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는 열의가 너무 과하거나 또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임재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평생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기복이 있다. 하지만 누릴 수 있음은 분명하다. 찬송 작사가인 아이작 와츠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천국의 들녘에 이르거나 그 황금길을 걷기도 전에 시온산에서 거룩한 단비가 수시로 내리네. 타락한 물질 세계도 구속하신다. 식사는 매우 물리적인 경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이라는 식사를 남기셨고 역사의 최종 목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식사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 모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예수님께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는 증거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물리적 창조 세계를 보시며 좋다라고 하셨다. 그분은 물질 세계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돌보신다. 이 세상은 그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쓰이는 연극 무대가 아니며 모두들 천국에 가고 나면 결국 버려지고 말 곳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과 죄 사함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해 질병과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하시는 것이다. 역사의 절정은 육체로부터 이탈된 고차원의 의식이 아니라 잔치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색깔과 맛과 빛과 소리를 함께 지으셨고 온갖 부류의 생명체가 상호 의존하며 살게 하셨다. 지금은 생태계가 훼손되고 얼룩지고 망가졌으나 그분은 이것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다. 물질 세계가 동양 철학의 말처럼 한갓 환영일 뿐이거나 플라톤의 말처럼 진정한 이상 세계의 한시적 복제품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이나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영이나 혼의 문제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영으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몸과 영을 둘 다 지으셨고 몸과 영을 둘 다 구속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돌보셨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묘사하신 심판날이 나온다. 그날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이 굶주린 이와 난민과 환자와 죄수를 섬기지 않았다면 그분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그분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 사회사업가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당신이 순전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 불가피한 증거로 사회적 양심이 민감해져 평생 행동으로 빈민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비유에 나오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형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인 생각에 젖어 양쪽 다 빈민에게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물론적인 종교일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질서를 깨뜨렸다기보다 오히려 회복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시각장애와 한센병과 기아와 죽음이 없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분의 창조 세계에 침입한 이 모든 타락상이 언젠가는 모두 없어질 거라는 징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안전한 거리와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말할 수 있다. 진실로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고난과 불의와 악과 죽음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친히 오셔서 그것을 다 당해 이기셨고 언젠가는 세상에서 그것을 깨끗이 없애실 것이다. 이 모두를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기아와 질병과 불의에 대해 수동적일 수 없다. 카를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람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비난했다. 종교라는 진정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 수동적인 채 사후의 천국만 바란다는 것이다. 물질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환영이라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에는 그 말이 해당될지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의 고난과 압제를 심히 미워하셔서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가 그것과 싸우셨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결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들게 하는 명약이다.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 식사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성장을 촉진한다. 성찬식이라고도 하는 주의 만찬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한다.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각자가 꾸준히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한다. 그것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점점 더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라는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앞서 보았듯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 그러나 일단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마르틴 루터의 근원적 통찰은 종교가 인간 심령의 기본 값이라는 것이다. 일부러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기본값 모드에서 작동한다. 이와 비슷하게 루터는 당신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다른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러 반복해서 복음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말이다. 칭의와 희망과 의미와 안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찾으려는 게 우리의 습성이자 본능이다. 우리는 한 차원에서는 복음을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직업적 성공, 권력과 영향력,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 등이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분히 두려움과 분노와 무절제에 끌려다닌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 성경의 원리들을 배워 실천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영속적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들이 배어들게 해야만 가능하다. 말하자면 복음을 늘 섭취하고 소화해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변화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돈을 더 후히 베풀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의지에 압력을 가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아낌없이 베풀지 못하게 당신을 막고 있는 원인을 잘 살펴야 한다. 많은 이에게 재물이란 남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어내는 길이다. 또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내 통제 소관인 것처럼 느껴진다. 돈이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의지하게 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후히 베푸는 은혜에서 자라가도록 돕는지 보라. 이것은 사도인 나에게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다. 라는 말로 그들의 의지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에 호소해 빈민들의 고달픈 사연을 늘어놓거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생하는 일보다 훨씬 부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들을 도로 복음으로 데려간다. 이런 말이나 같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결국 너희도 그분처럼 베풀고 싶어질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은 결혼 생활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을 수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부부들에게 말하지만 특히 그 대상은 남편들이다. 바울의 독자들 중 다수는 결혼할 때 이 교의 영향을 받은 나쁜 태도를 품고 있었다. 당시의 지배사회에서 결혼은 주로 타산적 거래로 인식되었다. 사회 경제적 신분을 얻으려면 결혼을 최대한 잘해야 했고 성적인 만족을 얻는 길은 따로 있었다. 게다가 남자들은 여자를 동료나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대하도록 배웠다. 그런데 바울이 남편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성적인 정제를 지킬 뿐 아니라 아내를 아끼고 높이며 아내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것이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였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독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지 잘 보라. 여기서도 그는 위험하거나 무조건 훈계하지 않는다.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본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남편의 희생적 사랑으로 생생히 그려낸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 남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베푸심이 있는 복음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분은 자신의 부를 당신에게 쏟아 부으셨다. 당신은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철저히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해결하려면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당해지며 특히 그분이 당신에게 철저히 정죄를 지키는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정말 의연하게 정욕을 물리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차고도 넘치기에 당신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성관계에서 구하지 않게 된다. 요지는 무엇인가? 충절을 다하거나 후히 베풀려면 도덕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동기, 자아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관들이 뜯어 고쳐진다. 마음의 변화 없이 규정만 지키는 행동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종착점이다. 우리의 문제들은 다분히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 그것을 내면화하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썼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본 조항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조항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 주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게 이런 반론을 편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 사랑받고 수용된 존재인지 자꾸 자신에게 되뇌라는 말입니까? 그게 진척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교의 동기는 부정적일지 몰라도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천국에 들여놓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를 없애버리고 값없는 은혜와 과분한 수용만 너무 강조한다면 무슨 동기로 선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의 없이 순종할 충실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생활 방식으로는 배출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형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잃는 순간 순종하며 살려는 동기까지 함께 잃었다면 애초에 당신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두려움이었을 수밖에 없다. 그 반대의 동기는 무엇일까? 감사와 경외심에 젖은 사랑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내가 목사로 섬기는 리드머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성장기에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가 충분히 착하고 윤리적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을 늘 들었다고 했다.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의 우리 행동과 무관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는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좋은 쪽으로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일어 그녀에게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은혜의 어떤 점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죠.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녀가 바로 깨달았듯이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은 양날 검과도 같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베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녀가 또 하나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정말 그녀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다. 지난 세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있다.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면 이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일막만 있고 이막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지만 무한한 희생의 결과다. 디트리 보네퍼는 1930년대 초에 독일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항복하는 데 기겁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쓴 책이 나를 따르라 라는 명작인데 거기에 그는 자신의 표현으로 값싼 은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는 값없는 은혜만 강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그가 말한 해답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한없이 심각하게 대하시며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속속들이 다시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는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의를 옹호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수반되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치르신 대가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담아낸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자로 비유된다.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 그중 둘은 변화된 삶을 결실하지 못한다. 한 부류는 끈기와 인내가 없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부류는 계속 염려하며 물질주의적 삶을 고수한다. 유일하게 변화된 삶을 결실하는 부류는 더 열심히 노력했거나 더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보네퍼는 역설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수반된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막연히 알 뿐이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르틴 루터의 옛 강령에 여전히 핵심이 잘 압축되어 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어낼 수 없다. 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은 지금부터 힘써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어떤 회합이나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기타 중요한 친목 행사도 식사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누군가를 초대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긴장을 풀고 서로 알아가자는 초대다. 많은 문화에서 식사를 제의하는 것은 곧 우정을 맺자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갈망이 가족이나 단체나 공동체보다 우선된다. 그러다 보니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면서도 교회나 조직화된 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는 싫다라든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라는 흔한 항변의 배후에 대개 그런 의미가 깔려있다. 많은 구두자가 교회에 대한 나쁜 경험 때문에 교회를 더 상대할 마음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이 조직의 일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 지금까지 이 책에 설명했듯이 교회들이나 종교기관들이 종종 아주 불쾌감을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멀리한다면 이 또한 방식만 다를 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행동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신자들의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지 않고는 당신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일단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신자들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 C.S. 루이스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과 함께 문인들의 유명한 모임인 잉클링스의 일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돌연사한 작가 찰스 윌리엄스도 회원이었는데 루이스의 책 4가지 사랑에 그의 죽음을 인상 깊게 묵상한 우정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나온다. 내 친구들 안에는 각각 누군가 다른 친구만이 온전히 이끌어내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나 혼자는 너무 작아서 전인을 불러내 활동하게 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면을 드러내려면 나 말고도 다른 빛들이 필요하다. 이제 찰스 윌리엄스가 죽었으니 찰스 특유의 농담에 대한 로널드 톨킨의 반응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찰스가 떠난 지금 로널드는 내 차지가 되었건만 내가 누릴 로널드는 더 많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정은 영광스럽게도 천국 자체를 가깝게 닮았다. 천국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복된 무리로 인해 배가 된다. 그분을 보는 눈이 영혼마다 달라서 그 독특한 시각이 당연히 나머지 모두에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어느 옛 작가에 따르면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 속의 스랍들은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고 있다. 이렇듯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 사이에서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 루이스는 한 개인을 알아가는데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여 사랑과 책임의 견고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사랑하려 애쓰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당신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 생명길이 되어주신 예수.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멋지게 압축하셨다. 이 이야기에서 그분이 가르치시듯
두 가지 가장 흔한 삶의 방식은 양쪽 다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다. 그분은 우리 생애의 줄거리가 그분 안에서만,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에 대단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널리 애독되는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도 잔치로 끝난다. 이 이야기 역시 두 가지 흔한 삶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또 다른 길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디네센의 이야기는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을에 작은 교파를 세운 아주 엄격한 목사였다. 두 여인 모두 자라면서 감각적인 삶에 빠지고픈 유혹을 받았다. 마르티네에게는 위풍당당한 젊은 장교가 접근해 그녀를 데려가려 했고, 필리파에게는 그녀의 순수하고 청아한 목소리에 매료된 파리 오페라 단장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세상적 안락의 삶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사역을 거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덴마크 서부 황량한 유틀란트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도덕적으로 엄격한 종교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공동체는 잘 지내지 못했다. 사람들의 삶은 바람이 센 그 지역의 축축하고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고 황량해졌다. 마을에 누군가가 불화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다들 오만하게 불만을 품었고 원한이 깊어져 괴로울 정도였다. 마을에 기쁨이란 전혀 없었다. 그 무렵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바베트라는 정치적 난민을 받아들여 하녀로 데리고 살게 된다. 뜻밖의 복권에 당첨된 바베트는 마침 두 자매가 아버지 생신을 기념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려던 저녁 식사를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기로 한다. 알고 보니 바베트는 파리에서 유명한 요리사였고 그녀가 계획한 식사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식사 당일이 되어 손님들이 모였다. 마을 인근에서 살던 로벤 헬름이라는 할머니도 고인이 된 목사를 기리고 싶어 자신의 조카를 불러 함께 왔다. 그런데 그 조카는 다름 아닌 오래전에 마르티네에게 접근했던 위풍당당한 젊은 장교로 이제는 높은 장군이 되어 있었다. 마차를 타고 도착한 장군은 과거를 곰곰 회상했다. 모든 세상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다. 마르티네와 그녀의 진지한 신앙을 떠올리자 자신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마르티네와 필리파도 비록 종교적 봉사의 길을 걸었지만 자신들이 바라던 달을 얻지 못했음은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모두들 앉아 먹기 시작했다. 최고의 음식 솜씨와 완벽한 준비에 일제히 감탄이 쏟아졌다. 잔치의 위력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점차 허물었다. 훌륭한 음식과 음료의 영향으로 이전 원수들의 마음이 하나둘 서로를 향해 누그러졌다. 음식만큼이나 감미로운 말과 소감이 오갔다. 용서를 구하고 베풀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던 두 노파도 다정하게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다. 사랑하는 솔베이크요. 그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안나요. 그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이윽고 필리파가 해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모두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편 85편을 인용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었습니다. 이어 그는 신기하게도 도덕과 기쁨, 윤리와 감각이 어우러질 수 있음을 이번 식사 중에 깨달았다고 말한다. 디네센의 이야기는 결말부도 참 좋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치유를 경험했고 바베트도 변화된다. 여태까지 그녀는 마을에서 외로움을 느꼈으나 이제는 내 집에 온 듯 편해졌다. 장군도 떠날 때는 올 때와 달리 회한이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핵심 문제를 아주 잘 제기할 뿐 분명한 해답은 내놓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을 쫓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 삶은 둘 다 인간의 심령이 구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자크 디네센에게 영향을 미친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둘을 각각 탐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라 칭하며
자신의 저작에 어느 쪽도 충분한 인생관이 못됨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밥에 대만찬을 먹던 사람들은 순간이나마 의와 천국의 기쁨이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디네슨이 그 두 길 너머에 탐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무엇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훌륭한 식사, 푸짐한 잔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녀에게 없었다. 디네셀의 이야기가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문제의 해답을 내놓는다. 그분은 내가 하늘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임을 알려주신다. 나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의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른다. 또한 미래의 그 구원을 기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 본성의 변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래도 이것들은 장차 올 일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요내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감사의 말, 이번에도 질 라마르와 데이비드 맥코믹과 브라이언 타트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문학적 기량과 개인적 지원이 이 책을 가능하게 했다. 늘 그렇듯이 제니스 워스와 린 랜드에게도 감사한다. 그들 덕분에 여름마다 2주씩 조용히 연구와 집필에 몰두할 수 있다. 리디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들은 직관에 반하는 이 책의 메시지에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었다. 오래전에 탕자의 비유에 대한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의 설교를 들은 뒤로 내가 기독교를 생각하는 방식과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세월 그와 교제하는 동안 그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또 있다.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철저히 정통이면서도 동시에 한결같이 은혜로운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진귀하고 귀한 조합이다. 그동안 나를 격려해주고 내 사역을 빚어준 멘토들을 다 열거하자면 여러 쪽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목록에 꼭 포함될 사람들로 바바라 보이드, 리처드 러블레이스, 로저 니콜, 알시 스프롤, 엘자베스 엘리엇, 케네디 스마트, 하비콘, 잭 밀러, 그리고 늘 그렇듯이 내 아내 캐시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2008년 6월 팀 켈러.